오리가 알에서 부화했을 때에 가장 먼저 보는 대상을 엄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각인이라고 하죠.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자신과 연관시켜서 동일시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 오리가 어미 개를 처음 보면서 개를 엄마로 인식하고 개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미 개 뒤에 숨고 밤에도 그 옆에 가서 잠을 잡니다. 이 새끼 오리가 하루 종일 지나면서 때로는 오리처럼 때로는 개처럼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나고 성장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익숙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의 방식의 교육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신앙인처럼 살지만 세상에 가서는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오락가락하는 오리처럼 개처럼 사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교회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구원은 교회의 성숙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숙할 때에 우리도 함께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성숙한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한번 실물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해라 성숙해라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오늘 그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 말은 처음에 에베소 교회의 처음에는 어떤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첫사랑의 믿음이 있었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샘플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바울의 기도 가운데서 보면 그 교회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다.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하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달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어떻게 보여줍니까?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15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가죠. 에베소는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통한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들은 마술사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이 마술사들이라고 말하면 요즘은 점치는 사람, 무당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우리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봤던 책들을 갖고 왔는데 그 책들을 갖고 와서 불태웠는데 그 값어치가 은 5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양의 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한 3년 있다가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부릅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나운 이리들이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에베소 교회는 그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했을까요? 에베소서를 보니까요.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한 5년 후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적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기도와 달리 간구보다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 바울도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 오늘 이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내가 이 에베소 교회와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도는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예,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뭘 주세요라는 말은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됐네요. 정말 감사해요. 이건 뭡니까? 인격적인 교제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내 기도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3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서 왕비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하고 싶으니 소원들을 이야기하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왕비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아름다운 왕궁을 갖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 왕비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십시오. 예전에 왕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비가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대는 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왕이시여, 저는 왕과 함께 있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요거를 기도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말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더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누군가 내 필요를 말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친구하고 만나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적어요. 똑같아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말할 수도 있지만 필요만 말하면 즐거운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게 중요하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된다면 정말 그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더 즐거움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의 기도의 모습, 또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기도의 모습에서 어떤 것이 성숙한 모습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 성숙한 공동체로 가는 길들이 뭘까? 자, 하나의 기도의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성숙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그 바울의 기도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요. 물론 오늘 본문을 굉장히 복잡해요. 한 3번에 걸쳐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부르는데 독특해요. 잘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요 호칭을 하는데 요 호칭에서 강조점이 뭘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 강조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강조점이 뭡니까? 아버지예요. 지금 바울이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친근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쭉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여기서 아들 삼았다라는 말은 양자예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양자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양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양자. 이 양자라는 부분은 상속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양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 시대에는. 자, 그러면서 11절에 가면 그 아들은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14절에 보면 그것을 보증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7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로 이야기했을 때에 위에 나오는 그 세 가지의 부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일 뿐 아니라, 친근하신 아버지일 뿐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 이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거는 하늘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에 대한 강조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가까운 데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밝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밝힌다는 말은 불을 켠다는 말이에요. 어두우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켜주셔야지 우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불이 확 밝아집니다. 지금 여기도 불을 끄면 좀 어두워질 거예요. 밤에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불을 탁 켜는 순간 다 보여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다 보여요.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다 보여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자, 여기서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들이 배울 요소,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중요한 게 뭐예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같이 여행도 데려가면서 야, 봐라. 아버지의 역할들이 눈을 열어주는 역할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눈이 열릴 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흔들려요. 내가 내 가운데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 해야 될지 저것 해야 될지 여기 끼웃 저기 끼웃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는데 그것이 풍성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은사가 있고 뭔가 재능이 있는데 야, 이거로 뭐 세상 살 수 있겠어? 이거로 뭔가 풍성하게 할 수 있겠어? 이 유대인들의 유머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대신에 너 한번 가나안 땅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봅니다. 그 땅을 보고 죽어요. 그러면서 그 유태인들의 조크 가운데서 모세가 어떻게 죽었을까? 그 사인은 심장마비다. 이렇게. 왜 심장마비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멋있게 이야기했는데 그 산에 가서 보니까 막상 돌멩이들밖에 없고 산지들밖에 없고 그 충격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뭐 이런 조크가 있어요.
자, 실제 이건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런 게 있었다는 것만 알고 그냥 지나가세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흠모할 만한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 어떤 땅을 줘야 되는 거 아니? 나일강에 있는 삼각지 같은 땅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은 비가 안 와도 얼마든지 곡식을 만들어내는 그 땅이 나일강 삼각주거든요. 그런 땅을 주시지. 그 땅, 척박한 땅, 비가 와도 물을 가둘 수가 없어서 뭔가 호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땅, 늘 하늘을 보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땅을 주셨을까? 그 유다 황무지를 보면요, 사해바다 양편의 유다 황무지를 보면요, 그 땅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기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 그냥 재밌으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황무지지만 그들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지금도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생각하고 축복의 땅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가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뭡니까? 이 기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어떤 기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 이 몸 자체가 기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가정이 기업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기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기업입니다. 자녀들이 기업입니다. 이것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땅처럼 척박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만족합니까? 나는 뭐든지 다 최고야, 이렇게 만족하십니까? 어떨 때는 척박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야? 뭐야?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눈으로 누군가 비교해서 봐서 야, 이거 쓸모없어, 뭐 어떻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처럼 척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성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면요, 달라져요.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면요, 비로소 그것들을 소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지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요, 늘 불평이죠. 원망이죠. 이웃을 향한 관용과 용서는 우리에게 주신 유산의 막대함 때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 또 때로는 용서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너무나 크고 좋은 것을 받았기에 작은 것들은 그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기업의 회장의 아들이 처음에는 뭐로 갑니까? 처음부터 사장으로 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말단 직원으로 가잖아요. 그죠? 말단 직원으로 가가지고 막 거기서 일하잖아요. 월급도 별로 못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단으로 들어간 그 회장의 아들이 당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비굴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앞으로 그 아버지가 준 약속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면요, 이 땅에서 어떤 작은 것들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이런 시각을 가질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20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이 20절에 나오는데 잘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첫 번째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만 다시 사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예,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있죠.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그죠? 살아났다는 그 모든 사람들 살아났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하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계속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부활의 능력은 사망의 세력을 이긴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사망의 세력은, 이 사망의 권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겨요. 다 이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해서 사망의 권세, 사망의 세력들을 결박시킨 그 능력,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다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고, 그 후에 우리가 그 다음 열매로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도 죽지만 이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면,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이 있는 것을 알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딱 나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막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벌 받지도 않고 그냥 죽을 때도 그냥 잘 죽네, 화려하게 죽네. 그러면서 상처받는 사람 있잖아. 하나님 왜 저 사람 벌도 안 주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게 하십니까?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알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세력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두 번째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승귀하심. 이 승귀라는 말은 이게 좀 약자인데, 승천하여 존귀하게 되심을 말합니다. 그것을 승귀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써요. 예수님이 승천하여서 존귀하게 되심의 능력, 그게 20절 중간부터 22절 초반까지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인가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해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건 맞아, 그거 하는데 그럼 지금 뭐 하시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그 2000년 전의 이야기보다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사실은 여기서 더 정확한 말은 무엇인가 하니, 우편 보좌에 앉았다는 그 말이에요. 보좌 우편보다는 우편 보좌. 우편 보좌가 능력의 보좌를 이야기하거든요. 통치의 자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천하신 그리고 존귀하게 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 모든 왕이든지 어떤 세력이든지 어떤 권세든지 간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영들이든지 간에 지금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까지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3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참 어려워요. 단순히 보면 교회가 만물보다 높은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에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요,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우리가 그 앞에서 뭐란 말입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과 세력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어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뭐냐가 중요해요. 머리가 뭐냐? 도대체 만물의 머리가 됐다는 게 머리가 뭐냐? 머리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머리가 다 통치하는. 두 번째는 공급의 개념입니다. 공급자로서의 개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공급자의 개념이 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급자로서 만물 위에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공급을 받으면 이 땅은 평화롭고 풍성해집니다. 사실은 뭐 식량이 모자라고 자원이 모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분배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요,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자기의 이익으로, 그게 벌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지. 내 욕심 때문에 거부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생기고. 그러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공급하심과 그 모든 통치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왜 죄냐? 이런 이유 때문에 죄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인데 이게 뭐냐? 똑같아요. 공급의 개념이에요. 뇌에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뭔가 사인을 주면서 몸이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을 통치의 개념, 지시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공급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공급을 하면 이 몸이 함께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참모습이라는 겁니다. 머리와 몸이 함께 움직이는 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거, 그 공급을 받으면서 그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게, 그게 교회의 바른 모습이고 그게 성숙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공황이 한참일 때, 미국의 대공황의 이야기입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이야기죠. 텍사스의 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한 젊은이가 절망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가 있었던 탁자 앞에는 하얀색 알약 수면제 수십 알이 흩어져 있습니다. 한동안 몸부림치던 젊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세상 사람은 모두 널 잊어도 하나님은 널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의 피난처시오 요새가 된다는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눈을 뜨면서 뭔가 결심을 하고 이제 호텔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투자한 사람들을 만나요. 이 사람이 이제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다 망한, 대공황 가운데서 망하게 되었으니까 자살을 결심했던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귀한 돈을 다 날리고 부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그때 어릴 적에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밤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까지 계산해서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가장 투자를 많이 한 두 사람이 그걸 허락을 해줍니다. 한번 해보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대성공을 거두는데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었다. 나는 오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힐튼 호텔의 창업자 컨레드 힐튼입니다. 그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공급처이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모시는 신앙이 뭔가? 그분의 공급을 늘 받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가실지에 대한 것들을 알면서 그 가운데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교회의 목표는 성숙입니다. 제가 성숙이라고 그랬죠. 그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이르는 것, 다른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모든 목표는 뭐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까? 교회의 성숙과 성도의 성숙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의 성숙함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성숙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면서 함께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가 무엇이 목표인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뭐예요? 우리의 성숙이에요. 교회의 성숙이고 우리 성도들의 성숙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됩니까? 성숙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하면, 내가 서운했던 점만 이야기를 하면요, 그때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게 어긋나는 게 바로 교회의 목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어긋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이 어떠냐? 그것을 보려면 우리 교회에 와봐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승귀의 능력. 그것을 알므로 우리가 함께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